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코로나 시대다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거나 낯설게 들리지 않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를 떠나서 이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낫겠는가, 치료약은 어떻게 개발되겠는가라는 질병 차원을 떠나서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뻗치고 있으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의 삶의 터전 모든 곳곳에 모든 질서들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터전과 기반 속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망을 앗아가 버리는 정말 무서운 현상으로 전 세계 가운데 번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6.25 세대나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저희는 거의 그런 세대라고 봅니다. 6.25나 일제시대를 제외하고는 이태껏 우리나라에서 각별히 이 예배에 대한 회집이 이렇게 제한되거나 제약을 당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 참아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한 정부가 잘 조율을 해서 잘 지혜롭게 덕스럽게 해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박해냐? 질병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민감해야 할 것이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이지만 말세가 가까울수록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지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다가올수록 더 심각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박해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또한 살아가는 중간에 있으며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소망이 없는 세대에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잘 정리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서신을 쓰는 위치, 지역을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1절에서 보듯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지역은 바로 지금 오늘날에 있는
터키 지방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방,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북쪽 전역입니다. 북쪽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역이 바로 오늘날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걸 봤을 때 1절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누구인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유대인일 것이다, 또 이방인일 것이다 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할 때 흩어진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2장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면서 너희가 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면으로 보아서 또한 너희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흩어진 이방인도 될 수 있고 흩어진 유대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흩어진 1절의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붙는데 우리 2절 거의 중반절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 1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해석에는 2장 2절에 해석을 붙여놨지만 원문에는 1장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란 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동격이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1차적으로는 그들, 터키 지방에 있는 바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쳐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라는 말, 우리 교회가 또 나그네 교회입니다. 나그네라는 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세상 가운데 나그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 땅에 그냥 빌붙어 사는 자입니다. 그 땅에 뿌리가 있지 않은 자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들, 정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모호한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이와 정반대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성경 속에서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낯선 자로 또한 이질감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이 땅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이나 또한 13장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자, 영원한 도성, 바로 본향을 찾는 자들을 바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흩어진 나그네들, 낯선 자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이질감이 있고 뭔가 섞이지 못한,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이 낯선 곳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역시 세상과 그렇게 잘 혼합되고 섞일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그네들도 그들이 머무는 세상에서 그들의 풍조와 그들의 습관들을 다 따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느새 세상이 낯선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시대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 나그네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영상으로 모이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난리들을 부리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모이는 것에 사모하고 모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만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헌금 얻어내려고, 헌금 줄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소리만 계속해서 인터넷상과 뉴스상에서 도배를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여기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야,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마, 상황이 이러니까 모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당성 앞에 우리도 마냥 굴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마냥 그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도 낯섦과 이질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또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단순히 낯설고 이질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땅에서 핍박과 소외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 수신을 보내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또한 특징과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땅에서 소외를 받고 그 땅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잘 모두가 교우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을 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쾌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잡히고 그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계속되는 순교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 죽음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단순히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와 전 지역을 걸쳐서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퍼져 나가는 곳곳마다 동시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소회와 박해와 고난들이 계속해서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만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박해를 말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대의 연도를 따지자라고 해서 대략 추정하면 예수님 오시고 AD 거의 63년에서 65년, 66년 이 어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간 쪽에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이 전역을 이 소아시아와 이 로마 제국을 전역을 지배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입니다. AD 64년경에 이 로마의 대형 화재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대형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은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네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10명의 황제들이 더 나오는데 그 10명의 황제들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크고 작게 어마어마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화가 선포되고 380년에 데오데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쾌거를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거의 300년이 넘는 이 어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핍박과 소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시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자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죠. 오늘날 시대 같으면 영상으로, 유튜브로 아마 이 편지를,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제가 농담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또 모이는 것을 쉽게 허락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흩어진,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각자의 지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영상이라는 또한 매체를 좋게 활용하여서 그 영상을 통해서 각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러한 또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매체를 통해서 우리 흩어진 또한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과 그 심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견뎌내며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 힘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2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상 핍박과 고난이 길어지게 되고 계속된 소외감과 눈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옵니다. 내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오고, 자괴감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소망이나 바램들, 살아나갈 힘들이 퇴색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이지만 여기서 이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인사말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에게 무너진 그 정체성과 이들이 또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해주면서 다시금 이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든든히 견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들에게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 핍박받는 너희들은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로 먼저 이들에게 격려하며 이들에게 인사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이곳에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소아시아의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받고 그렇게 천대당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든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든든한 것입니다. 다 당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비록 로마 제국의 황제의 택함을 받지 않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나 누구의 택함을 받았다고요? 영원한 로마의 왕이 아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듯이 너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 아버지가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흩어진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어떠한 정보를 알았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부터, 너희들이 있기도 전부터,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너희는 온 사랑과 관심과 긍휼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택하심에 대한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한지를 바로 이 너희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속,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택하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더욱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이 또한 이 죄에서 구속받는, 또한 새로운 구별된 백성으로 서는 이것이 유효하게 너희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짧은 이 2절 속에서 지금 무엇으로 격려를 하고 있고 무엇으로서 이 정체성을 깨워주고 있냐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환난과 핍박을 버티고 견디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과 공고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3절 마지막에 있는 바로 산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서 5개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옥고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 옥 속에서 역시 베드로도 찬송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찬송을 해왔고 또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그분은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라고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있는데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3절과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 소망은 첫 번째 3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것,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또한 최종적인 바로 구원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러한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우리 첫 번째부터 3절부터 있는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산 소망. 베드로는 아마 이 산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감격적이고 누구보다도 여기에서 할 말이 많고 또 여기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입장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그를 따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 베드로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바로 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의 로마 제국을 다시 뒤집고 옛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그의 충성스러운 오른팔로 내가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여지없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부질없고 이제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어두움이 짙게 깔리면 새벽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 새벽의 미명이 밝아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줬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여 부인하였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날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주하여 버린 예수 그리스도, 내 저주의 말이 떠오르는,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그저 소망이 없으니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데만 이제 목숨은 붙어 있으니 그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감격과 기쁨은 자신이 이때껏 했던 모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임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불어서 이제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산 자로 다시금 살게 되었다라는 그 안에 산 소망이 넘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핍박받고 환난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바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 산 생명이, 거듭남이, 새로운 사람이 너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산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 것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두 번째 산 소망은 바로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많이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았던,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땅을 묘사하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변형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받았던 유업, 그 기업의 땅 가나안과 바로 지금 너희들이 받을 유업,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대조시키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아름다운 땅, 그 젖과 끓이 흐르는 그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지금까지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받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이 있는 너희가 받을 산 소망의 그 유업은 무엇인가 하면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그 산소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것,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얻을 그 최종적인 구원, 그 모든 유업을 받는 온전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들에게 허락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5절 말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산 소망이 주어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이 이 소망을, 산 소망의 이 기쁨을,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산 소망을 얻기 위한 어떤 근원이나 조건으로,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9.11 테러에서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이 바로 거기서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 과거 세력에 있어서 바로 순교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 직통열차입니다. 거기서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들이 받는 천국의 유업이라는 것이 다들 대략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천상의 뭐 미녀들이 나와서 뭐 그들을 접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천국의 유업으로 바로 주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게 산 소망입니다. 목숨도 버리지 않고 그 산 소망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베드로 당시도 마찬가지고 초대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믿음의 표현과 그 수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순교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산 소망을 얻기 위한 공로로, 조건으로 이들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끝까지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들이 취할 영원한 유업을 다 받아 누리기까지, 최종적으로 영생 복락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만 잠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들의 구원이 결코 침해를 받거나 결코 손상을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잇는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요새,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게끔 바로 이들의 견고한 성이요, 견고한 요새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전하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갖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다시금 생각하고 일깨우며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산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핍박과 소외됨, 곤란함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산 소망을
아주 순수하게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3살배기 때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이 산소망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로 물론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3살, 저희 딸이 6살 때 사랑하는 엄마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어떤 소외감, 공포를 갖고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큰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엄마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얘가 미리 말을 빨리 깨우친 애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었습니다. 제 아들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이에게, 이런 소외되고 또 이렇게 공허함 속에 있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엄마 이런 소망이 없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엄마는 죽지 않았어. 엄마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는 눈물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살아계셔. 우리도 곧 엄마를 보러 갈 거야. 엄마와 만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아이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데시벨이 높은 목소리로 하이톤으로 우리 엄마 살아있지? 우리 엄마 곧 만나지? 우리 엄마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제 엄마 없는 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유독 그 말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 상황을 보니까 부모가 있는 집안이에요. 엄마가 있는 집안이에요. 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조금 부끄러워서 좀 자제를 시키긴 했지만 제 생각 안에 문득 든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산소망으로 위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으로. 이 아이에게 산소망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아빠가 들려준 몇 가지야. 아빠가 뭐 칠판에 써놓고 강의를 했겠습니까? 조직이나 강의를 하면서 산소망에 대해서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서 이 아이가 그걸 깨닫고 산소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소망입니다. 소망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심령이지만 그 어린 심령에게 산소망은 살아서 그 어린 심령에게 소외되고 연약한 그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뭐냐면 도리어 산소망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조의어 위로를 준다는 말을 하는 저는 그 산소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저 아이만큼 순수하게 그 산소망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허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소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그 산소망의 말씀 앞에 겸허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산소망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이러한 무지한 자이기에 바로 저 어린 3살짜리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산소망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구나 하시면서 도리어 저 3살짜리 내가 3살짜리 아이를 내 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 자체가 능력이고 자체가 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 처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환난이 짙어지면 다시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이 무용지물이고 그저 갖고 있는 지식에 머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에게는 이 산소망이 주어졌고 이 산소망이 반드시 살아 역사하며 그 신자를 든든히 붙잡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를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요
견고한 요새가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대면으로 하건 비대면으로 하건 우리가 항상 우리의 견고한 성 되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